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언제나 예배 가운데서 보면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내 내면에 채워지는 이런 양식처럼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맛보아 아는 거예요. 맛을 보질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처럼 맛보아야 돼.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 하나님의 나를 은혜 주시고 내가 넘어지고 자빠졌어도 나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왜 내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 마음에 아파하시지? 야, 나를 싫어서 너 죄져서 너 넘어져서 나는 네가 싫어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 앞에 봐라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 저렇게 넘어졌네, 저렇게 오염이 묻었네, 왜 하나님이 저런 것도 사랑하시나,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마음이 아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진 거에 대해서 야, 넌 네가 죄 졌으니까 난 너 싫어, 내가 너 또 되지면 죄를 지면 내가 너를 없애버릴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사랑하는 아들, 딸 막 동네방네 다 자랑을 했는데 어휴 욕하대요, 거짓말하대, 나쁜 짓도 하대요. 그러니 내가 동네방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자랑했는데 죄를 범하니까 그래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한 아들 딸 자랑한 하나님에게 수치가 된다. 대적이 얼레꼴레리 하나님에게 대적이 조롱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프고, 그래도 난 사랑하는데 탕자가 돌아올 때 아니 나가서 술 먹고 여자하고 그렇게 해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돼지치다가 온 유대인들에게서 돼지를 쳤다라는 것은 이거는 최악인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돌아온 아들, 당신 아들 맞아? 당신이 그렇게 선하고 당신이 그렇게 착한데 어떻게 당신 아들이 저렇게 하고 있어? 하는데 아버지는 뛰어내려가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내 아들이요, 내 아들이요. 방탕하다가 술 먹고 난장판 치고 왔어도, 돼지를 치다 왔어도 내 아들이요. 그 수치를 내가 끌어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짓말 한 번 안 할 수도 있고 신호위반 한 번 안 할 수도 있고 내가 속상한 거 한 번도 안 토해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우리가 살았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그런 사랑을 알아야 되는 것은, 깊이 누려야 되는 것은, 누리는 자만이, 그것을 경험한 자만이 이런 사랑을 흘러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몸 된 모든 교회는 죄인을 책망하는 데가 아니고 죄를 지적하는 데가 아니라 죄인을 감싸 안고 내 아들이요, 내 아들이요. 여러분은 돌 던져 죽이려고 그러지만 내 아들이요. 끌어안고 사랑해주고 용납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성령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교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아들, 딸이, 때로는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나에게 실수, 상처를 줬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끌어안고 내 엄마입니다, 내 아빠입니다, 내 아들이에요, 끌어안고 그 수치마저도 다 끌어안고 감당하는 거, 사랑하는 거, 이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사랑입니다. 그 나라가,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참 많이 배운 사람들, 의사들이 모여서 공부한 얘기를 하니까 나는 옆에서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세균학 하나만 알아들었어요. 뭐 공부를 어떻게 했느니, 뭘 외웠느니 얘기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대요. 정말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참 베풀길 좋아하는 사람들, 항상 웃는 사람들, 참 많은 사람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떻게 잘 벌었어? 오늘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몇백억을 돈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도 자기 위해서는 10만 원짜리 구두 하나 안 신고 2, 3만 원짜리 그렇게 가서 마트에 가서 하나 신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어떤 그 후세들을 위해서는 1, 2억을 10억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내놓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서는 몇 천만 원씩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가난한 사람도 만나고. 여러분들 그런 사람 많이 만나죠. 그런데 제일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은 항상 행복한 사람들, 항상 행복한 사람. 나마저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항상 행복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글쎄요, 글쎄. 언제나 행복하려고 애씁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행복한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복한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 얼굴에 어떻게 비춰졌을까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었나요? 항상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저 사람은 어떤 사람, 어떤 사람 화내기를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 입담말을 좋아하는 사람, 만나기만 하면 막 입담말을 그냥 얘기를. 그래서 이 사람 나 떨어지고 나면, 아니 내가 없을 때 이 사람 내 뒷담 아까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올 정도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을 평가하고 있으려나? 열심히 사는 사람으로, 책임감 감당하는 사람으로, 아니면 행복한 사람으로. 우리가 행복이 아닌데 행복한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아유, 아파서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나는 이 인간 때문에, 나는 우리 애들이 공부를 잘 못해서, 나는 회사가 힘들어서, 별별 얘기로 인해 왜 행복하지 못하세요? 라고 하면 별별 이유를 드는데, 우리는 행복한 환경이 안 돼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환경이 항상 행복한 것인가? 좋은 환경은 땀 안 흘릴 수도 있어요. IQ가 180인 사람은 영어를, 단어를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쭉 보면 그냥 외워져. 그런데 IQ 90인 사람은 조금 외우면 외웠어. 그럼 두 개째 외우면 첫 번째 외운 게 까먹어진다고. 그냥 노력하는 거지. 그냥. 근데 IQ 180 되는 사람은 노력할 필요 없어. 땀 흘릴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냥 잘해. 어떤 사람은 그냥 달리기 그냥 나가면 그냥 1등 하는데, 누구는 그냥 연습해도 1등 못해. 그림도 음악도 마찬가지고. 좋은 환경은 땀을 흘리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행복한 것인가? 넓은 집, 명품 가구들, 멋진 인테리어, 아주 예쁜 옷들을 다 갖다 놓고, 그것이 행복한가? 그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최고급 침대를 갖다 놨어도 그것이 단잠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최고급의 음식을 갖다가 놨어도 그 음식을 먹고 건강하고 행복한 것까지는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오히려 탈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싸우고 다투면 그냥 마른 떡 하나 갖고 그냥 먹는 게 훨씬 그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에 보면
모든 영광을, 모든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고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해 쌓았고, 그리고 내가 이같이 창성해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다. 내 지혜도 여전히 나한테 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대로 나는 다 했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들을 다 내가 했다. 누구도 막지 못했다. 그런데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바람을 잡았어. 야, 잡았어. 야, 이 바람이 얼마나 대단한 바람인지 라고 했는데 잡혀진 순간에 바람은 바람이 아니죠. 다 무익하더라, 헛것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게 돼 있다. 여러분, 어떤 자격증 하나, 무슨 대학 졸업장 말고 자격증 하나, 무슨 사법고시, 행정고시 이런 거 말고 무슨 자격증 하나 따려고 해도 얼마나 애써야 됩니까? 학원을 다녀야 되고 몇 개월은 힘쓰고 애쓰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 흔한 운전면허증 따려고 해도 저 공부해야 되고 학원에 가서 연습해야 되고, 그거 그냥인 거 보이죠? 그죠? 그러나 죽은 다음에는 아무런 훈장이, 상장이, 대통령 표장이, 나라를 세웠고 지구를 구했고, 죽은 다음에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내가 그 종이 한 장 따려고 얼마나 힘쓰고 애썼어. 어떤 사람은 평생을 애써도 그런 거 못 딸 수 있어. 그렇지만 내가 죽은 다음에는 죽은 거 그만두더라도 내가 나이 든 다음에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 나 옛날에 이런 사람이요, 이런, 나 옛날에 이랬던 사람이요 라고 하는 것이지, 근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세세토록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환경, 야, 내가 이렇게 명품, 야, 내가 이렇게 좋은 차, 내가 이렇게 멋진 집에 명품 아파트에 이렇게 사니까 야, 나는 행복할 거야. 행복하다고 착각하는 거죠. 너보다 내가 좋은 차니까, 너보다 내가 좋은 아파트니까, 너보다 내가 메이커니까 나는 행복할 거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만 이 속은 행복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먼 미래의 좋은 날을 기대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내일, 오늘은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은 시궁창처럼 사는 것 같고, 오늘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땀투성이처럼 사는 것 같아도 내일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도 모든 영광, 네 주님 만나면 그 앞에서 아이고 그냥 내가 부끄러워서 어쩔, 이게 아닌 게, 야, 내가 주님 만나면, 야,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았고, 야, 내가 멋지게 살았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나온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야, 내가 멋지게 살았네, 착하고 충성된 적, 이 칭찬받는 거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그런 멋진 삶. 할렐루야. 먼 미래의 좋은 것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살아가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건 행복은 아니에요. 오늘 누리지 못하는 행복은 행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미래에 난 저렇게 될 거야, 잘했다, 너 정말 잘했어, 요렇게 주님 앞에 칭찬받을 거야. 그러니까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답답한 환경이어도 오늘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아멘. 그렇게 기쁘게 사는 것이고 감사하게 살 때 이게 행복해. 먼 미래의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이건 믿음입니다. 나는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믿음을 갖는 것, 꿈을 갖고 바라보고 생각하는 건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는 건 좋은 거지만 그 믿음 가지고 그대로 두면 안 되고 오늘 기쁘게 살고 오늘
감사하며 살 때 행복입니다. 오늘 누리지 못하는 것은 행복이 아니에요. 그럼 행복이 뭔가? 돈인가? 많은 사람들은 돈 없어서 돈 쌓아놓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쌓을 때는 그저 열심히 쌓는데 이게 무너질 때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집을 칠 때는 그저 벽돌 한 장, 나무 하나 아주 명품들을 갖다가 하나 놓지만 이게 불타 없어질 때는 한순간에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행복을 주지는 않습니다. 학력의 행복이라 했다면 서울대 앞에 가면 맨날 행복이 넘쳐야 돼.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만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언제나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정신 멀쩡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약간 지체가 늘 행복해요. 밥만 먹으면 행복해. 나는 걔네들은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그 복지시설에 있는 사람들한테 늘 그 아이들은 웃는 걸 내가 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걔들이 먹는 거 제때 안 채워주고 그리고 장난감 가지고 싸울 때는 엄청나게 싸운대. 오, 또 그런 거구나. 항상 행복하게 왜 어려운가? 어떤 사람은 건강하면 행복한가요? 안 그래요? 명품을 다 치장하고 있으면 행복해지는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이 행복이야. 행복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지금 기뻐하고 지금 감사하는 거. 행복이란 지금 기뻐하고 지금 감사하는 것이 행복이 되는 겁니다. 좋은 옷을,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까, 어떤 졸업장 이거 받으니까 내가 행복한 거야. 아니, 지금 기뻐하고 지금 감사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 속에 있었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된다. 생각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생각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요. 넘어져도 또 가고, 앞으로 갔다가 안 되면 옆으로 가보고, 앞에서 도전 안 되면 뒤에서 도전하고, 어떻게든지 사람은 나는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자꾸 찾아내고 그렇게 합니다. 생각한다고 다 된 건 아니지만 사람이 생각하는 것만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만큼 행복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한 일이 있어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행복하고 싶다라고 할 때 그런 사람은 행복을 찾아갑니다. 그럼 오늘 뭐 해야 행복하지? 새롭게 맞은 이 6월 어떤 일을 해야 내가 행복하지? 여러분은 아무 일도 안 해도 행복해야 되고, 땀 흘리고 힘들고 때로는 몸에 멍들기까지 열심히 일을 해도 행복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행복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멍이 들 정도로 일을 해도 행복한 것이고, 그리고 아무 일 없어도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만큼 행복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기로 마음을 먹질 않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행복하질 않아요. 문제를 찾아내, 문제를. 그러나 내가 행복하기로, 오늘 내가 행복하게 살 거야. 행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기뻐하며 살고 오늘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오늘 내가 기뻐하며 내가 감사하며 행복할 거야. 이렇게 작정을 하면 아무리 쓴 나물을 먹어도 행복한 거예요. 행복해져.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차가 막혔어.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혀도 천천히 가라는 거구나. 늦었는데 잘 됐다. 늦게 출발했는데 차 막힌 것이 이유가 되니까 다 알겠지 뭐. 내가 마음을 먹으면 어떤 환경이든지 나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로마 지하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 복음 전하다 갇혔죠. 무슨 죄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지하 감옥은 햇빛 하나 들어오질 않아요. 그 지하 감옥, 햇빛 하나 볼 수 없어. 낮인지 밤인지 그냥 묶여 있고.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 내 이대로 죽으면 어떡하지? 아니, 내가 뭐 죄 지어서 온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다가 내가 감옥에 들어왔는데, 내가 로마를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일을 하고, 아니 죽은 자들 살리고 병을 치료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아니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데 나를 감옥에 집어넣지?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죠?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죠?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라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그는 정말로 그렇게 화병으로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도 사도 바울은 기뻐했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 로마 감옥, 지하 감옥에서 필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하네.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 무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다. 할렐루야. 어떻게 감사가 나오고 어떻게 기쁨이 있죠? 야, 너희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금식 기도해. 40일 릴레이로 금식 기도하고 매일매일 나와서 부르짖어. 너 기도나 하냐?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혔는데 밥이 넘어가냐? 돈 벌고 싶으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야. 속상할 수도 있을 거야.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해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쁨으로 기도가 나온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들도 그렇죠. 어떤 자녀들이 여럿 있다 보면 어떤 자녀를 기도할 때는 감사해 감사해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자녀는 아휴 교회는 잘 나가나, 아휴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될 텐데, 아휴 이런 게 있고.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을 놓고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일까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성도들을 놓고 보면 어느 성도는 아유 그냥 기뻐, 아유 그냥 사랑스러워. 어떤 성도는 아유 그냥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니 왜 또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바뀌질 않을까,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게 있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사도 바울은 기쁨이 있었어. 감사가 있었어. 감옥에 있는데 이거 무슨 월급 받고 있어? 무슨 대접 받고 있어요? 아니야. 오히려 아니 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감옥 갈 수 있냐? 감옥 간 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라는 소리도 듣고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감사가 나고 기쁨이 있을 수 있나? 환경이 아니다. 내가 마음에 작정을 하면, 내가 마음을 먹고 나면 내가 감사하며 살 거야. 나는 기뻐하며 살 거야. 할렐루야. 나는 행복하게 살 거야. 어떤 환경이든지 나는 행복하게 살 거야. 그리고 나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다. 할렐루야. 나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다. 아니 필요한 거 많지, 해야 될 일 많지, 응답받아야 될 거 많고 안타까운 거 많아, 많은 일이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면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단 말이죠.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충분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얼마나 기쁘면, 야 기뻐, 행복하게 살아라, 야 나만큼 행복하게 살아라, 기쁘다고 말하는, 나와 함께 기뻐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데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그래서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 옥에서 쓴, 감옥에서 쓴 서신인데
기쁨의 서신이에요. 온통 기쁨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감옥에 있는데 돈은 없죠. 사람들이 알아주나요? 아니요. 그렇게 기적이 나타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았는데, 아니 지금 어떤 대우를 받죠? 그러나 환경이 아니, 내 마음의 작심, 나 기뻐하며 살 거야. 할렐루야. 너희들 기뻐하며 살아라. 행복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나는 이 문제만 딱 해결되면, 이야, 이것만 내가 되면은 그냥 감사하겠는데, 아니, 마음 먹기에 달렸어. 염려할 일이 있어요. 걱정할 일이 있어. 이것만 해결되면 다 될 것 같지. 이것만 해결되면 온통으로 천국으로 바뀌어질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안 그렇더라고. 어마어마한 문제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일들을 해결하고 나면 이 사람이 천국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아니요, 또 다른 지옥을 만나. 내가 오늘 감사하고 오늘 기쁨으로 살지 못하면 이 엄청난 문제가 싸그리 풀어지고 새로운 날 천국이 이루어지는 삶처럼 풀어질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기뻐하지 못하고 오늘 감사하지 못하면 내일도 마찬가지. 그 인간이 변하면, 그 인간이 바뀌어지면, 그 문제가 풀어지고 나면, 이 나라에서 떠나면 천국이 될 것 같은가요? 아니요. 나라가 싫다고 이민 간 사람들은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나? 얘기는 해요. 여기는 이렇고 여기는 이렇고. 근데 행복한가라고 얼굴을 보면 전혀. 둘째 딸이 자꾸 외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많았었어요. 그 붙들어 놨죠, 이렇게. 붙들어 놓을 때, 아빠 외국 가면, 미국 가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야, 행복이 뭐냐? 네가 아들, 딸을 낳을 텐데 난 그 아이를 보고 행복해야 되는데, 인터넷으로 동영상으로 보면 직접 보고 얼굴 만지고 안아주고 그런 행복이 있지. 그 얘기는 뭘 외국에 가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뭐 열심히 살 겁니다. 나는 의심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게 나의 행복인가? 아니에요. 애 낳으면 아빠한테 맡겨야 되겠다. 맡기지는 마. 일이 있어요 지금. 그렇지만 이 염려할 문제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없어요. 아니야. 이거를 기도할 때 이 염려, 근심, 걱정, 답답한 이 무거운 짐을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아멘. 야, 이런 어려움이 생겼네. 내 죄가 있나? 내가 이런 죄가, 이런 문제가 생기도록 도구가 된 어떤 내가 회개할 죄가 있나? 이러고 있으면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나서, 야, 이것 때문에 내가 믿음의 거룩함을 이루겠구나. 더 성장하겠구나. 정금 같은 믿음이 되겠구나. 감사하고 그 상급을 기대해야 되고. 아니, 그런 것이 없는데? 없으면, 야, 이것 때문에 내가 받을 축복이 얼마나 많으려나. 이것 때문에 얼마나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타나서 주님이 임하실 때 잘했다 칭찬받게 되고 영광을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거야. 기대하고 감사하며 가는 겁니다. 그때 감사가 일어나고 행복하고. 할렐루야. 이때 행복인 거예요. 행복은 내 마음 먹기에 달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지 않을 때, 이놈의 새끼 이거 공부만 잘했어도 내가 좀 행복할 텐데, 아니요. 걔가 맨날 100점짜리 갖고 들어오잖아요. 걱정이 더 많아요. 얘를 어디 학교에 보내야 되나 막 이런다고 걱정이 더 많아요. 돈 없는 사람은 걱정이 별로 없어요. 근데 돈 많은 사람은요, 걱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때 투자해야 되지. 이 투자해놓고 뭔 소리가 뭐, 이거 걱정이 더 많아요. 마음 먹기 달렸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성경은 그냥 얘기가 없어. 감사할 거리를 주어야지.
감사할 때마다 사탕 하나를 주던지 그런 거 없어. 기뻐할 때마다 초콜릿을 하나 주던지 그런 게 없이 그냥 항상 기뻐하래. 그러고 아무 없어. 이 얘기는 네가 마음을 먹어라. 항상 기뻐하기로 마음을 먹어라. 내가 항상 감사하겠다고 마음을 먹어라. 마음을 먹고 나면 모든 일들이 기쁨으로 감사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뭔가 불편으로 느껴지고 뭔가 답답함으로 느껴지고 어떤 것은 고통으로 느껴지고 왜 여기가 이렇게 아프지? 뭔가 상처받은 게 있어요. 나는 몰랐어. 여기 상처받은 줄 몰랐는데 살다 보니까 아프고 이전에는 아픈 줄 몰랐는데 이제는 그 아픔이 느껴지고 그거 왜 이렇게 아프냐 말이죠. 네가 건드려서 그런지 그것이 아니라 이전에 내가 받은 상처가 있어. 이전에 누가 여기다가 꽂아놓은 아픔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뽑아내기를 원하는데 뽑아내기를 우리가 몰라. 알아야 뽑아내지. 알아야 치유받지. 그러니까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아픔을 통해서 옛날에 받은 상처나 나에게 있는 어떤 해결해야 될 부분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놓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이런 것들이 다 복으로 바뀌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그럴 때 치유받게 되고 할렐루야. 나도 모르게 길을 바로잡게 되어지고 운전하다가 옆에 가드레일이 있어요. 아니 가다가 왜 긁히는 소리가 나? 바로잡아라. 너 지금 그대로 가면 차가 다 망가지고 네 인생이 망가지고 네 옆에 있는 사람도 망가져. 바로 잡아. 나는 잘 가는 것 같은데 너 잘 가는 것 같아도 뭔가 자꾸 긁히는 소리가 나지. 네 인생이 망가지고 있어. 지금 손해가 나고 있어. 아름다움이 파괴가 되고 있고 행복이 무너지고 있어. 바로 잡아 라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봐야 돼. 이거 뭐지? 왜 이렇게 된 거야? 그게 아니라 아하, 뭔가 바로잡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문제처럼 보이고 손해처럼 보이고 답답함처럼 억울함처럼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기뻐하라. 그러고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진다. 그런데 왜 고난을 주시는가? 지금 받는 고난에 비해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내가 연단받고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영광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이 와요. 내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성령으로 살아도 고난이 오는데 그런 고난 때문에 나는 연단받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정금 같은 믿음이 되어지고 이런 일을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아멘.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마음을 먹어야 돼. 이런 고난은 이것 때문에 난 망했어. 이것 때문에 난 끝난 거야. 여러분 저 밑바닥으로 내려가야 솟아나게 됩니다. 이 산에서 다음 산, 이 산에서 더 큰 영광의 산, 이 산보다 더 큰 영향력이 있는 산으로 가려면 구름다리로 가는 거 아니에요. 케이블카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산에서 내려와야 돼. 계곡으로 내려와. 저 밑으로. 그리고 다시 올라가. 그리고 더 큰 영향력 있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산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받는 고난처럼 보이지만 이것과 이것에 비해서 내가 받는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고난처럼 보이고 연단처럼 보이고 안타까운 것처럼 보이는 것도 여러분이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 그렇게 내가 마음을 먹을 때 우리는 행복이 오게 되어집니다. 행복은 마음과 생각의 습관입니다. 불평하는 사람 항상 불평해요. 감사하는 사람 항상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은요, 엄마 아빠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제 일들 죽일 살릴 하면서 막 잠에서 깨나자마자 밥 먹으면서 TV 보면서 그냥 퇴근하면서 그냥 불평 원망 죽일 놈 살릴 놈 이런 얘기를 듣고 산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그래. 그런데 감사 우와 이러면요 아이들도 그렇게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운전하다가 저는 자주 옆에 있는 꽃들을 보면서 여기서 자유로로 나가다 보면 여기 요 앞으로 탄현 지하차도로 아니 탄현 요 앞에 이게 도로를 타 운정지고 도로를 타는데 거기 노란 꽃이 늘 펴 있어요. 갈 때마다 노란 꽃 좀 봐, 노란 꽃 좀 봐. 운전하다 보면 얼마나 꽃도 보고 얼마나 멋있는 장면을 보는지. 중요한 얘기를 하다가도 꽃이 있으면 저기 좀 꽃 좀 봐, 꽃 좀 봐. 저기 저 아카시아 꽃 좀 봐. 여기 저런 늦둥이야, 늦둥이. 아카시아 다 졌는데 쟤는 지금 피었어. 그거를 봐요. 쓰레기 많죠. 교통사고 난 거 있죠. 오물 버린 거 있지요. 노면이 불안전한 거 있지요. 그러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려고 그러는가. 행복하지 않는 거 저거 바꾸면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감사할 거리를 찾으시고 나는 행복할 거야. 할렐루야. 습관이 이 습관은 고칠 수 있어요. 원망과 불평과 짜증의 습관은 기쁨과 감사하는 습관으로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고치는가? 습관을 형성하려면 최소 21일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21일 동안만 꾸준하게 하면 습관이 돼요. 하다 말다 그러면 안 하고 습관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새로운 습관,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21일만 꾸준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밥 먹을 때마다 감사하다. 오늘 이것은 나에게 몸이 도움이 돼. 입에 좋은 게 입에 단 게 내 몸에 좋은 게 아니라 오늘 이 식탁이 정말 좋은 거야. 나는 하나님이 주신 정말로 좋은 식탁을 내가 먹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어디서 왔고 이거는 누가 담아줬고 이거는 권사님이 줬네, 이건 집사님이 줬네, 이거는 어디서 왔네, 이렇게 아이고 이건 아내가 또 이렇게 했네, 감사 이렇게 보면 행복함이 되는 거예요. 왕인들 이런 행복이 있으려나? 내가 행복해, 오늘 행복해 라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무슨 어마무시한 식탁이 차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의 식탁은 교회의 식탁에서 먹는 것만큼 그것보다 화려하진 않아요. 그러나 행복해. 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나서 밥 먹을 때 맛있죠? 행복한 사람이 밥을 먹을 때 더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습관 들으세요. 기지개를 펴면서 오늘 좋은 날이야. 어떤 일이든지 나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복받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행복한 사람 얼굴에는 언제나 밝은 웃음이 있어요. 이 웃음은 기쁨은 사람이 웃을 때 암세포를 죽이는 NK세포가 활성화된대요. 230개 평소에 움직이지 않는 근육이 움직여지게 된대요. 그냥 미소만 지어도 좋은데 깔깔깔깔거리고 할 때 혈관이 확장이 되고 혈액순환이 활발하게 되고 피부에 산소와 영양이 잘 공급돼서 피부가 좋아진대. 뇌에 좋은 호르몬이 다량 분비가 되고 그리고 우울증이 치유가 되고 웃으면 정말 웃음 치료를 통해서 암 환자가 치유된다는 거죠. 그냥 거기서 앞에 코미디언 데려다 놓고 웃게 하는 게 아니에요. 웃읍시다 하고 웃는 거예요. 하하하하 웃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억지로 시작했는데 진짜 웃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웃는 사람 보면 같이 웃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열이 발생하고 혈관은 확장이 되고 혈액순환은 잘 되고 모든 곳에 산소와 영양이 공급되고 그러니까 뇌에 있는 것들이 잘 움직여지게 되고 그럴 때 공부할 때 공부가 잘 되고
우울증이 치유되고, 근데 짜증, 원망, 불평 이러고 있으면 암세포가 일어나는데 암세포를 이길 수 있는 NK세포가 활성화되질 않아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건강하대요.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행복한 사람이 더 맛있게 느껴진대요. 똑같은 꽃을 봐도 행복한 사람이 더 예쁘게 반응한대요. 똑같은 옷을 입어도 더 예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게 있죠. 제가 입으면 이뻐 보이는데 내가 입으면 안 예뻐 보여요. 행복한 사람은 나 이거 내 안 맞아, 이거 나 안 이뻐서 안 입으려고, 너 입을 것 같으면 입어라 했는데 내가 입으니까 얼마나 멋있고 화려한지. 행복한 사람, 얼마나 큰 집에서 얼마나 좋은 음식, 얼마나 명품을 갖다 놓고 얼마나 해외여행 자주 갔다 와야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내가 기뻐하고 오늘 내가 감사하면 행복한 거예요.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아주 좋은 약이다. 그러니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걱정 근심이 있어서가 아니야. 그거 감사함으로 바꿔놔. 아멘. 이거는 나를 큰 믿음으로, 영광의 믿음으로 바꿔줄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나는 큰 산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행복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여러분의 마음으로 먹기 나름이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여러분은 일어서고 멋있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마귀는 난 돈 없어, 나는 공부 못해, 내가 이런 환경에서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 내가 이렇게 큰 일 당했는데, 내가 이렇게 먹고 살 게 없는데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행복은 오늘 누리는 것입니다. 아무런 환경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마음 먹기 달렸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정말로 그 로마의 감옥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해라, 나와 함께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해하는 습관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늘 기뻐하고 뭐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습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바꾸기를 원합니다. 환경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삶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마음으로 먼저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행복한 마음을 다짐하게 해주시고 그 마음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이 흘러나가고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